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자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착지는 이 세상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사람들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순절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서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일째 성령이 강하게 임하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도 증거하고 또 이제 기도해서 이제 마귀와 싸워 승리도 하고 또 병도 고침받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물로 이제 이 사람은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표시로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 성령 세례만큼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이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로 이 선물을 받았죠? 방언이 열린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게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령 체험이 없는 것보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더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내 영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는 어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세례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2장 30절 보시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심판.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예배드리고 복음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축복을 받는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은 죄만 짓다가 마귀의 종이 되다가 주님 재림할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이적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죽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육. 예수님 이제 안 믿고 범죄하다가 주님의 심판 대상일 때 이 죽임을 피 흘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 땅에서도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전쟁 중에도 죽고 기근 중에도 죽고 사고로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면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피와 그 다음에 불과 이 불은 막 불로 막 사르는 그런 심판입니다. 막 이제 여기저기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막 산불이 나고 막 어디에 불이 나가지고 불로 다 이제 멸망하는 것이 다 심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심판당했어요? 하늘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심판. 노아 시대 때는 물로 막 심판당. 그러니까 오늘날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막 그 아파트 이런 데 막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불나가지고 다 사람이 죽고 피해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연기 기둥이라. 다 불에 타버리면 뭐만 남아요? 재 연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복음 증거하며 예배드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와 짝하고 이단과 짝하고 이 음녀의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로 쌀을 먹고 불화주 살이라. 이 열불과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 이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요. 그런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 음녀를 사용하고 나중에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음녀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부와 귀를 축적하고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은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8절 이 땅에 불을 쌓아놓은 안 믿는 세력들 다 멸망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18장 7절 8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 안 믿고 이 땅에서 권력과 권세로 또 재물만 쌓고 막 건물을 늘리고 땅을 늘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 재림 때 심판당할 때 심판을 당하는데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니 사망, 애통, 흉년으로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 땅 떠날 때 멸망하면 안 되죠? 영생을 얻어요. 천국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이 땅에서 하는 것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자기 옷 잘 입고 막 자기 영광만 누리는 사람, 사치한 사람, 옷 막 먹는 걸로 사치하는 사람 다 심판날에 고통과 애통함으로 다 심판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과부도 아니고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그런데 다 그 속에 예수님이 없고 성령 세례가 없는 사람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보혜사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선물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아멘. 성령의 은사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아멘. 다 믿음 생활 잘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잘 증거하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가 약속받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있는 동안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래요.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도 쫓아내주고 전과 이제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도 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풍랑도 잠잠해 하시고 다 예수님이 지켜줬죠. 바다에 항해하는데 뭐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쳐서 배가 침몰할 위험에 처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가지고 잠잠하게 해서 제자들을 보호해 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누가 오셔서 믿는 사람을 보호해 주느냐? 따라서 봐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 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구제 봉사하게 하고 다 우리 속에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짜증나게 하고 염려 근심 성경 안 읽게 하고 예배 싫어하게 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자기 욕심만 져. 이게 마귀 역사. 성령의 역사로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 따라서 봐요. 파라클레토스. 예,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이는 곁에 서서 격려하고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함께 계셔서 나를 격려하고 도우신다 이런 뜻으로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멀리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내 곁에 함께 있어서 나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연합되어서 성령이 임해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는 게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꼭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이 오실 때는 미국, 영국, 우리나라, 필리핀 어디든지 성령이 쫙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요.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성령이 오시면 더 유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육신을 입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만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미국에 예수 믿는 사람, 저 러시아 예수 믿는 사람, 여 전주에 예수 믿는 사람, 서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이 예수 믿고 도움을 요청하면 다 도울 수가 있으니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어디에나 함께 있으니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 하시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부모님이 자녀가 놀고 있는 곳에 오면 자녀가 나쁜 짓 하고 있으면 그냥 칭찬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해요. 왜 너 거기서 나쁜 짓 하느냐? 혼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오시며 믿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혼낸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책망하느냐?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을 책망하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교회 다니는데 10년 20년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재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능력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왜 성경 안 읽습니까? 왜 교회 다니도 술 담배 먹고 그렇게 생활합니까? 막 성령이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교회 안 다니고 자녀가 교회 다니면 어린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감독이 선수들이 잘하면 칭찬하지만 잘못하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잘대로 막 책망하잖아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왜 성령을 못 믿어요? 성령은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 2명도 함께 죽었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알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은 낙원 천국에 간다. 나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엄청난 사형언도를 받았지만 내 영혼은 살아야지 해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낙원 천국에 갈 때 나도 좀 기억하여.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좀 데려가 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허락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 즐거운 동산 에덴 동산 천국의 기쁨의 나라에 있게 된다. 예수님이 허락했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육신으로 범죄해서 사형언도 받고 옆에 있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서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아,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 영원히 죄가 용서되는 걸 모르고 믿지 않느냐? 한 강수처럼 지옥 가고 싶으냐? 빨리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재림까지 믿고 지금 죽으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칭찬하지.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아서 책망을 지금 받고. 어떻게 책망받아요? 구원의 확신, 복음이 아는 사람 통해서 아직도 신앙이 그 확실치 않은 사람은 성경 공부하면서 책망받는 거예요. 왜 장로가 됐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그 영원한 속죄 그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게 혼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책망받을 때 기분 나빠도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아가면서 제대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누가 유익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 영원한 속죄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 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지라도 자기가 성경대로 잘못 알고 있으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수님 믿어서 알고 신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성경대로 살아서 의를 이룬다고 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성령이 와서 책망하는 거예요. 의는 예수님 한 분이다. 의인만 천국 갈 수 있다. 이 세상 사람 다 죄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성령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 구원을 이루고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을 성령 모셔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의를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천국은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공로로 믿을 때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예수님이고 예수 믿는 사람만 의를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이 됩니까? 깨끗하고 선행을 행해야지. 이런 사람을 성령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너 마음으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음료 부으면 간음죄를 짓는 거고 남의 차, 남의 아파트, 남의 물질, 남의 옷 탐내면 그게 탐심이 우상숭배죄를 짓는 건데 너 지금 탐심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 누구를? 미움이 살인죄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했는데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네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의를 이룬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오직 의인 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하면서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 잘못하고 있는 사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죠.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고 세리가 기도하러 갔죠.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뭐 이렇게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놨는데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인인 걸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한 겸손한 자기를 낮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요. 우리 힘으로는 죽을 때까지 의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갈 죄인인데 우리 의인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를 이루어 주고 의를 선물로 주는 거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인의 자격을 줘서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제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되어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심판에 대하라면 무엇이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마귀의 그 지옥 형벌을 심판해 가지고 그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수님이 선물을 줬는데 아직도 어둠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지옥 갈까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세상 임금 마귀의 그 지옥 가게 하는 그 사망 멸망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직도 교회 다니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느냐?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귀신의 종로를 귀신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귀신의 종노릇이 뭡니까? 귀신의 종노릇이 세상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다 죄를 지며 불우하게 살았죠? 불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6장 9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죠? 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산 바다 그런데 제사 지내고 음행죄 짓고 우상 숭배 막 이렇게 하며 살았잖아요. 다 술 먹고 술 취하며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면서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죄를 짓고 있으면 성령이 오실 때 왜 마귀 종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마귀의 귀신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천국 백성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로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바람피지 말고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범죄하고 피해를 주면은 그 사람이 억울해서 막 기도하면은 같은 교인 피해 준 사람을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때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뭐 다단계 막 빚 내가지고 막 이 사람한테 5천만 원, 저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언제 이자 좀 주고 갚는다고 했다가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다 보복한다는 거예요.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면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하는 사람은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성령이 오시면 야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성경대로 살고 있구나
죄악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구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시죠.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세례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받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하늘에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50일째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0일째 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휙 임해가지고 그들이 성령 세례, 성령과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방언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따라서 봐요.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주옵소서.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따라서 봐요. 안수할 때 받습니다. 안수할 때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목회자에게 막 안수 받을 때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한번 봐요.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야지 해가지고 그 에루살렘에서 저 사마리아 동네로 가가지고 누가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들이 막 안수했어요. 뭘 받으라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야 이리 모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무엇라고 말씀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아야 전도도 하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바울이 안수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몇 사람이 받았어요? 12사람쯤 휙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예배 중에 성경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휙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서 임했느냐?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설교했죠. 고넬료 집에 고넬료 친구들 동네 사람들 일가들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에게 휙 임해가지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께 영을 돌리고 막 찬양하는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고넬료 집에 성령이 휙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여러 가지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시간 있죠? 말씀 잘 들을 때 성령 임하고 찬양할 때 임하고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따라서 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휙 임해가지고 그 사람 주님의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복음 전할 때, 구제하고 봉사할 때 그 일 잘하라고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할렐루야 안수도 받고 말씀도 듣고 아멘하고 순종을 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마귀와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